연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기쁘게 인사하고 우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깊은 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박수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를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원동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 의지하면서 우리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감사합니다. 믿는 다시 한 번 더 자에게 고백하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영광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이름 높이세. 전능의 왕 되신 주 우리 정성 맞춰 경배하며 섬기리. 주 이름 찬양하리. 빛나는 보좌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나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 자유 주시네. 넘치는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나는 보좌 빛나는 보좌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나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 자유 주시네. 넘치는 사랑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나와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68년 전에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삼위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계명으로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찬송가 44장 1, 2절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요 인도해 주심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시기 그리고 온갖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주교회를 세워주시고 68년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장마와 태풍에도 직장과 사업장으로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와 축복의 통로와 간증이 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해외 역사 탐방을 오늘 오후부터 진행됩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획되어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학생들의 이번 탐방을 통하여 배움과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재해로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장마와 태풍 속에 수해를 당한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수해를 당한 지가 한 달이 되었지만 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진행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과 북이 여전히 미사일을 겨루고 있는 한반도가 결코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성도라는 신분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과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신 손길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냐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설교보다 더 은혜스럽죠. 우리 귀한 찬송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또 우리 찬양대에게 한 번 더 감사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제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려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메데, 페르시아, 바사, 연합군, 고레스 왕 이런 부분들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큰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동화처럼 이야기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이러한 고레스 왕과 메데, 페르시아 왕 그 다음에 이런 연합군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헤로도토스 이 그리스 이 역사가도 이걸 정확하게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는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바벨론 제국들,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들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을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메데국의 왕 아스티아게스 이 왕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 이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메데국의 아스티아게스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는 만다게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다 차가지고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어느 나라 왕자에게 시집을 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딸이 묘한 꿈을 꿔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이 이런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 꿈에 이 딸이 소피를 보는데 이게 점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요. 메대와 세상 모든 물에 푹 잠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상한 꿈이죠. 그래서 왕이 우리 딸이 이런 꿈을 왜 꿀까 해서 사제, 학사, 술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몽을 해보니까 왕의 딸 만다네가 아이를 놓을 것인데 그 아이가 왕이 되어가지고 메대와 이 세상을 지배할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꿈 얘기를 들은 왕 입장에서는 불길한 거죠. 왜냐 그러면 왕자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될 이 나라에 딸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권력을 진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딸을 어디다 시집 보내야 가장 약하게 자라갈까? 지배하고 정복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약하디 약한 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어떤 왕자를 찾을까요? 다음 세 번째 사진 보십시오. 지금 메데 역사 기록에는 메디아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정세입니다. 찾다가 저 밑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바사, 지금의 이란 땅의 페르시아죠. 이곳을 찾아가지고 그 관리가 되는 캄비세스 집안에다가 시집을 보냅니다. 왜? 크면 안 되니까. 약하게 조그마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약소국 페르시아 이 시집간 딸이 결혼해 살아가는데 또 꿈을 꿔요. 몸에서 포도줄기가 나와가지고요. 메데, 페르시아 세계를 막 포도송이로 가득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빠한테 들려줬더니만 이 아빠가 또 학사, 술사, 사제들을 불러가지고 꿈 해석을 해봐라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왕자나 당신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녀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시집 보낸 이 만단의 공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메대, 페르시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어떡합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 아스디아 왕이 신하 비서실장 하르파고스를 보냅니다. 불러갖고 네가 내 딸 옆에 가 있어라. 그래갖고 내 딸이 애를 놓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이를 놓는데 보니까 아들을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아를 뺏어갖고 산에 가서 묻으려 하니까 그 아이의 눈이 너무 맑고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게 죽인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 왕족이잖아요. 왕족을 죽인다는 게 너무 걸려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산속에 옆에 보니까 소치는 집에 아이를 놓고 있는데 그 소치는 집에 아이가 놓다가 사산 죽었다는 거예요. 바꾸리네. 그래서 죽은 아들을 만단의 공주한테 데려가지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묻어버리고 이 살려낸 아이는 그 소치는 집안의 아들로 줘가지고 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이 아들이 자라서 10살이 되었어요. 이 10살이 되었는데 이게 스킬이 다른 거예요. 놀 때마다 동네 아이들과 전쟁 놀이를 하면서 자라가는데 늘 대장을 한다든지 왕이 돼요. 그리고서는 법칙을 정해가지고 전쟁 중에 도망가는 자들이라든지 숨는 자라든지 비겁한 자들은 내가 곤장 99대를 때린다. 이렇게 완전 왕으로서 벌을 만들어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전쟁 놀이 중에 귀족의 아들이 이 매를 맞아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 어떻습니까? 내 아들 매 때렸다 그러면은 들쑤시 일어나잖아요. 귀족의 아버지가 이제 왕과 잔치에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연애를 벌이고 있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동네 아들하고 전쟁 놀이 하다가 맞고 왔습니다. 아 그래? 무슨 일로 맞았대? 그 맹랑한 아가 하나 있는데 야가 대장이고 왕인데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합니다. 누군데? 산속에 소치는 집 아이 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귀족 아들을 이 상놈 같은 이 아들이 귀족을 때렸다. 당장 잡아와요. 이것은 당시의 신분 사회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TV, 인터넷 통해서 팍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 앞으로 10살 되는 이 아이를 불러오게 해요.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첫눈에 보고 놀라버립니다. 왜요? 모습이 완전히 자기와 똑같은 붕어빵인 거예요. 또박또박 대답하는 모습, 대범한 모습, 이 스킬 자체가 자기가 어릴 때와 똑같은 붕어빵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10년 전에 고놈이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 했던 그 비서실장 하르파고스를 부르고 소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딱 신문하니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이실직고 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소년이 살아남은 이 소년이 바로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기라고 해방시켜준 고레서 왕입니다.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10년 동안 쏘갔잖아요. 네가 왕을 속여. 아,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비서실장 하르파고스를 식사와 잔치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쪼리가지고 가 있는데 술을 주고 고기를 먹게 하고 연을 베풀어 잔치를 막 하고 맛있는 고기까지 먹여주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불안하면서도 이 맛있는 고기를 잘 먹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왕이 말합니다. 남은 고기를 가져와라. 바구니에 고기를 딱 가져오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 비서실장 하룻하고서 아들의 시신이에요. 자기가 먹은 게 뭘 먹은 거예요? 감이 안 오십니까? 자기 아들을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이 하룻하고서는 왕 앞에서 제국의 왕인데 말도 못하잖아요. 항변도 못하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눈물을 삼키면서 결심합니다. 이 10살짜리 소년을 키워서 너 왕을 친다. 내 자식처럼 죽인다. 그래서 이 10살 소년의 가정교사가 돼요. 군사교육, 전략, 통치법. 자기가 비서실장까지 올라오기까지 엄청난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노하우를 여기다 다 전수를 해줘요. 그래서 청년이 딱 되니까 그에게 밀수를 보내는데 토끼 뱃속에다가 밀수를 딱 넣어가지고 이 고레스에게 보냅니다. 때가 왔다. 지금 이 매대를 치라. 전략, 전술, 지형 다 상태 만들어서 딱 보내니까 페르시아 바사군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고레스가. 이 아스티악에서 이 메대 이 왕 입장에서는 외손주가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진압 군대를 만들고 사령관을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좋을까? 가장 믿을 만한 용맹한 이 비서실장인 하르파고스 이 사람을 군대 사령관으로 딱 보냅니다. 뭐가 된 거예요? 이 고양이 앞에 생선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와 합류해가지고 이 메대를 그대로 접수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출산 때 죽을 뻔했던 이 고레스가 살아난 것은 우연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소치는 집에서 잘 성장하게 된 것이 우연인가요? 비서실장이 전쟁의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하게 된 것이 운이 좋아서인가요? 메대를 치려고 그러는데 군사력이 조그마한 약소국인데 이 스승과 군대가 같이 연합해서 칠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된 것입니까? 가장 약했던 이 페르시아 군대가 제국으로 커져가지고 지금 이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대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키우고 제국의 왕으로 만들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던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으로 붙여, 오른손은 권능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 능력에게 내를 딱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메대고 바빌론이고 전부 그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만들어 주겠다.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내가 이 고레스 죽을 뻔한 이 고레스를 내가 일으키고 내가 세우고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레스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방해자가 있거든 내가 막아주고 막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풀어주고 내가 딱 쥐고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말합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고 성전을 짓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해방을 맡게 하겠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해방시켜주는 왕으로서 내가 세운다. 이게 얼마 전에요? 150년 전에 세워준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위태할 때도 어려울 때도 죽을 고비 넘길 때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불무불 속에서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키우시고 제국을 융성하게 했던 것처럼 세계 경영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여러분 가정 하나 경영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에스라 1장에 보시게 되면 이 고레스가요 지령을 내려요. 지금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어서 다시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가라. 이 일을 고레스 왕의 입에서 그대로 이뤄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고레스의 생명을 살려주고 위기 때마다 살려주고 보호하고 융성케 해주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메대와 연합 군대를 딱 형성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쳤잖아요. 그것이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왕을 세우는지 볼까요? 5장 30절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고레스가 이제 지배된 거죠. 31절 메대 사람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 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접수하게 된 거예요. 6장 1절 보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면서 새로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다리오는 누구냐 그러면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것은 왕의 직책 이름인 것이죠. 왕의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왕 이름을 뭐라 그래요? 바로 왕 직책이에요. 조선의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폐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황제, 한국은 대통령. 그 이름이 직함이 다리오, 아수에로 이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세우는데 그 사람 정확한 이름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으로서 바벨론 제국을 지배했던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군이 외삼촌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잖아요. 당신이 먼저 지배해 주시고 저는 주변의 변방들을 다시 정리할 테니까 이 메대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하고서는 이 고레스가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통일된 이 대제국을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교회 하나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요. 저는 힘들어요. 회사 하나 운영하는 거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대제국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지중해 전체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20명의 개국 공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나라를 지역을 다 다스려 주라고 120명을 보냈는데 이 120명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 메대 페르시아 이 연합군은 개국 시초니까 법을 잘 세워야 된다. 시작을 잘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왕권 통치 강화를 위해서 새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우리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을 하는 자 있으면 전부 다 사자굴에다가 던진다. 좋아. 왜냐 그러면은 자기의 왕위를 세워주고 왕권 강화를 해주고 이 통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좋지. 왕이 곧 법이잖아요. 제국의 왕이니까 승낙을 했는데 이것이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줄은 자기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120명의 개국 공신들이 왕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 덫을 판 것이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수록, 믿음생활 잘할수록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억압하는 그런 요소들이 세상 끝날이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6장까지는 뭘 나타났냐 그러면은 사건, 스토리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 7장부터는 스토리, 사건이 다 끝나고요, 예언들, 70일에 이상한 심유막측한 이런 문자적인 상징적인 이런 얘기들 가지고 말세지말의 대환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뭘 말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핍박, 환란, 대환란 이런 부분들이 막 범람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국 공신 120명이 왜 다니엘을 고소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왜 다니엘을 영의정으로 세우느냐는 거예요. 왜 그를 승진시켜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옆 사람을 비교해서 시샘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긴장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너희들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전국의 관리들을 세웠고요, 세 사람의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세웠는데 이 총리들까지도 다니엘이 다 다스리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거죠. 왜 이 수석 총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사자굴에 빠져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말을 당해가지고 이 세상 끝날이 되면 될수록 옆 사람과 비교하거나 시샘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123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신자들은 이런 싸움에, 영적 싸움에 계속 들어가게 돼요. 123이 왜 123입니까? 120명의 관리자들, 그 다음에 총리 3명이었는데 2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왕 한 사람. 이 123대 1로 싸우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이 시샘 질투 받는다고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사자굴에 넣어도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재물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 눈치 본다든지 경쟁한다든지 그 사람들 시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그것을 위해서 돕고 왕이 잘 되는 것을, 남이 성공하는 그 길을 자기는 묵묵히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불행해질 것 같아요?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할 때예요. 왜 당신은 성진도 못하노? 저 옆집에 저 아저씨 봐라. 저 장로님은 저렇게 성승장구하는데 당신 뭐하고 있노? 옆집의 아들은 S대 가고 하버드대 가는데 니는 뭐하노? 이런 비교된 삶이 우리를 계속 불행의 너부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보고 교회 가고, 하나님 보고 직장 가고, 하나님 보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이 되면 될수록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시샘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형통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들은 더 정결하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정결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면 뇌물 한두 개 주면 받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지금 이분은 공무원이거든요. 재물횡령도 한두 개 일어날 법하잖아요. 없어요. 국정을 처리하다 보면 협박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깨끗한 거예요. 생수처럼. 흠집 하나 없이 그릇됨 하나 없이 허물 없이 정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십계명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것에도 우상숭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 안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 있다 하고서는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진짜 정결한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야, 이 다니엘은 그 험악하고 혼란스럽고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결할 수가 있었을까? 간단해요. 딱 한 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때 조마조마 바라봤던 이 다리오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다니엘이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울며 소리질러. 지금 왕이 이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언제 섬기는 내 하나님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위기에서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총리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생각이, 야, 쟤는 매일 항상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 자기 눈에 찍혀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비결이구나.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평가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기라든지 여론몰이 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를 구원시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위기에서, 위협에서,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은 평소 하나님을 알아가던 그 힘, 지속적인 그 믿음의 힘이 사자굴의 위협에서 건져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살아갔던 이 힘이 목숨이 위태한 그 위기에서도 자기를 살려내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을 들으더라 합니다. 목사님, 내 시간 남은 신앙생활 잘할게요. 내 이제 좀 돈 좀 모으고 안 바쁘면 주일 성수 해볼게요. 내 좀 승진하고 여유가 생기면 돕고 섬기고 좀 해볼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살고요. 점심때 식사하시면서 식사 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또 살아가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 3번씩 기도해왔던 이 다니엘의 평소의 힘이 그 엄청난 목숨이 날아가는 사자굴 앞에서도 살려냈던 힘이 된 것입니다. 과정을 잘 가지시면 결과는 저절로 옵니다. 우리 인생 목표를 재물이나 부자 이 목표에 두지 마시고 정결한 삶이라는 과정만 잘 가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올 줄 믿습니다.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목표를 두지 마시고요. 성실히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지나온 인생을 다 돌아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지킨 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평소에 말씀, 기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으시고 이 신앙의 힘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따라가는 이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정치, 어려운 경쟁하는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주님, 폭염 속에서 또 태풍 속에서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따라오란 말씀합니다. 경쟁하고
내가 밟아야 이긴다는 이런 세상 논리를 접어두고 정결하게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태한 상태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고레서가 죽을 뻔했던 고비 가운데에서도 살려주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남편, 아내, 우리 일가 친지, 부모님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셀 구역원들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친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유한 인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라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막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와 풍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환영 카드를 기록하여 안내 위원께 주시고 예배 후에는 4층 새가족실에서 교제와 식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68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셀구역 모임은 오늘 중식 후 셀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가집니다. 해외 역사 문화 탐방팀은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독일을 탐방합니다. 권사회는 오늘 가집니다. 수련회와 사역 행사들의 사진과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특식은 결혼 감사로 유영관 집사님, 유태희 성도님, 박광생 집사님, 박범진 성도님, 정태화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김순인 권사님, 박명자 집사님, 최순자 집사님, 탁양균 집사님, 김수진 성도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식당 주방 사용이 필요하거나 장거리를 제공하실 분은 팀장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안쪽부터 밀착 주차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냉방은 에어컨은 26도로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곽소정 간사님 베트남 비전 트립 다녀오십니다. 이수경 집사님 셀 인턴 임명합니다. 이영숙, 이정순 성도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연족의 설립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경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고기 국이라 그랬는데 소고기 국이 아니고 소고기 불고기를 준비했답니다. 맛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대하시고 식사를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요 나가실 때는 우리 저 밖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봉사자들이 어제 이렇게 떡을 조그맣게 좀 세트로 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받아가셔서 드시고 혹시 남거든 상할 수 있으니까 냉동실에 보관을 하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떡 드시고 불고기 드시고 집에 가면 안 되고 오늘은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셀 모임에 가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갈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 셀 인턴으로서 이수경 우리 집사님 그 인턴 임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귀하신 VIP 오셨습니다. 이수인 권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김숙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 박수 보내드립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 이영숙 성도님, 정순 성도님 이렇게 또 세 가족 오셨는데 예배 마치게 되면 오른쪽에 세 가족실이 있어요. 그거 가셔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요. 또 사진 찍어 주시면 저희들이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짝지도 만나게 드립니다. 그렇게 세 가족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딱 보면서 마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눈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배성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 우리 손을 벌려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나는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다.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보호 책임지심의 그 역사가 사람 보고 시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정결히 살아가서 형통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생업과 자녀 가운데, 또한 전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기독교 선교사님과 김숙희 성도님, 이영숙 성도님, 이전중 성도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없이